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이렇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이 질문은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제가 12살 때 자살하셨고 제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전 배우자도 저와 이혼 후 21년도에 자살했고, 아이고, 제가 처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할 수 있나요? 자살한 사람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나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느껴지고 마음이 괴로울 때 저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성도님, 너무 죄송해요. 참 이렇게 사랑하는 두 남자, 아버님과 또 전 남편을 이렇게 훌쩍 떠나보냈네요. 그것도 좀 안타깝게.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그리고 이런 거를 먼저 발견하신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너무나 죄송해요. 하나님 위로가 넘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모두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 대한 마음이 진짜 애틋한 마음이 있어도 죽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살한 사람들이 천국에 만날 수 있을지 않을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예수를 믿게 되면, 끝까지 예수 붙잡게 되면 천국 갑니다.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갈까 안 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면 천국 갑니다. 두 번째 확실한 것은 지금 죽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럴 때마다 예수님께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이런 괴로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 만나주시고 저를 진짜 이런 모든 괴로움에서 저희 풀어주세요. 잘 주세요. 그렇게 매 순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진짜 이 모든 위로를 누리시며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서 성도님만이라도 꼭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또 한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넘치게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아이디, 이분은 패트릭 S. 신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뭔가 제 마음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제게 주시는 마음대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문 외우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거부감이 드는데 좋은 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것들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네, 성도님, 모든 기도문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한 기도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기도문. 그 외에 모든 기도문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도님에게 어떤 가이드라인 될 수 있겠고 어떤 그냥 기초는 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그대로 다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 기도의 이치를 알게 되시고, 그리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믿음으로? 절대적 믿음으로. 그것만 하시고 이런 이치를 아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도문, 심지어는 저희가 나눈 이 달력에 들어가는 기도문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한 기도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기도문. 나머지는 그냥 그걸 인용해서 하는 기도문이니까 성도님께서 성도님 편하게 본인 언어로 본인 마음의 믿음을 담아서 기도를 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주문 외듯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그 이치를 깨닫고 성령님이 주신 마음대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눌게. 이분은 아이디가 무조건 감사. 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다 같이 기도하거나 그럴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3번 주님을 부르는데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시나요? 해외에서는 주 삼창 안 하는 거 맞아요. 유독 한국 기도에서 주의 삼창을 부르셔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내게 크게 부르시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걸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르고 통성기도하는 거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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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하도록 할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다니엘서 9장 19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거기가 써 있냐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런데 주여 주여 주여가 아니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래서 그냥 주여를 이렇게 따로따로 그분께 간청하는 거지 이걸 셋을 붙여서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제 나름대로 이거는 제 나름대로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이 어쩌면 이것이 만세 삼창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마치 대한민국 어떤 삼박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민족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족의 노래 아리랑 4분의 3박자예요. 이렇듯이 한국은 그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는 337 박스 있잖아요. 짝짝짝, 짝짝짝, 뭐 짝짝짝짝짝짝 그런 식으로. 그래서 3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이 만세 삼창에서 온 유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안 해요. 그 대신 저는 그냥 같이 예배 때 특히 집회 때 같이 우리가 통성기도 시작할 때 그냥 주여 주여 주여보다도 그냥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 주 기도문에서 원어 헬라를 보면 파테르 후먼 즉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치셨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성도님들이 주 삼창을 원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 그냥 그분들의 문화에 익숙하도록 그냥 주여 삼창 부르면서 중간에 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어떤 한국의 문화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불편하시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것이 딱히 뭐 그렇게 뭐 불편함이 없다면 하셔도 되고. 근데 큰 성경적 의미가 있나? 딱히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름다운 문화니까 원하시면 사용하셔도 불편하시면 사용 안 하셔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크게 소리 안 질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아름 성도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고3 입시생을 둔 엄마입니다. 이제 정시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학교가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이 학교 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내 욕심이 들어간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 학교 꼭 가게 해주세요가 맞는 기도인 것 같은데 이 기도는 저의 믿음이 적은 게 아닌지 헷갈려요. 목사님의 기도를 보면 후자가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번뿐인 인생을 혼자 걷지 않게 손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주신 제이제 항상 감사합니다 라면서 아름 성도님 가장 완벽한 기도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므로 엄마로서 자녀에 대한 너무나 많은 그런 기대가 있겠죠. 그리고 자녀를 꿈나무로 키우고 싶은 마음, 본인이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런 대리만족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모든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어차피 이 자녀는 제게 아니고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를 아버지께서 더 잘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저에게 보내셔서 제가 키우도록 하셨으니까 어차피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제 뜻대로가 아니고 제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원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흥정하지 마세요. 흥정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 바꾸려는 거니까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데 인도하실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심지어는 학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 할 때 진짜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기뻐하시면 더 주시겠지, 그렇게 흥정하지 마시고 진짜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할 때
우리의 미래를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를 진짜로 사랑 마음으로 진짜로 염려하시고 진짜 잘 되게 원하신다면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 자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맡기시는 모든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자녀분들이 예수를 만나겠죠? 아멘. 네. 그 다음번 아이디는 박신현 성도님. 예수를 믿는다며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본인인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의심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만 의심에 빠진다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만 누가 나한테 의심을 갖다 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괜찮게 믿음을 지키려는데 자꾸만 누가 옆에서 소곤소곤하면서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건가? 사탄의 음성을 들을 건가? 의심은 결국은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를 미리 금지하세요. 근데 금지기도 모르시면 이런 거 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막으시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이런 마음을 갖다 주는 악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서 대적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 붙잡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당연히 의심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안 그랬겠습니까? 인간이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의심이 오는 거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는 거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시고 속았다면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런 거를 미리 막으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분 아이디는 현환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 주님 오실 때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끌려 올라간다 했는데요. 궁금한 것이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죽은 사람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어느 교회에서는 죽은 후에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예수님 오실 때 다 같이 부활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나눌 텐데 미리 맛보기를 드린다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근데 낙원도 천국의 일부분이지 천국하고 낙원은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천국의 그냥 천국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십자가 못 박힌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천국에 있을 거라 안 그러시고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낙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3장 13절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만 천국에 가셨다고. 그래서 아직 천국은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죽으면 바로 우리가 천국은 아직 아니지만 우리는 낙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데 여기서 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잔다고 그러는데 자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은 상태를 자는 것 같이 표현한 것 뿐이지 거기서 잠자다가 우리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벌써 죽은 자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낙원에서 진짜 기다리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휴거될 때 하나님께서 휴거될 때 우리는 갑자기 올라가는데 우리 앞서 먼저 부활해서 올라간 자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먼저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우리는 바로 그 다음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휴거고 이게 바로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게 되면 바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낙원에 있다가 모든 성도들이 같이 휴거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우리는 그 다음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래서 모든 것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새 천국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이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번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오렌지 성도님.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한두 시간 침상에서 기도하며 겨우 일어나요.
기도도 별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란 만 한두 시간 외치며 기도하는데 이것도 중원부원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중원부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중원부원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으면 여기에서 내가 아주 멋지게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경황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100이면 99.999 그냥 물에 빠지면 허저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아침에 깨어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침상에서 겨우 한두 시간만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이거는 모든 거를 다 신학적으로 다 아름답게 할 수 있겠지만 힘드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거를 한두 시간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중원부원이 아니니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이번은 강여울 성도님. 목사님 항상 목사님 말씀 항상 감명 깊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성당에 다니다가 교황님의 종교 통합론과 예수님 없이도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여러 가지 성당에 대한 실망으로 냉담 중입니다만 개신교 역시도 95%가 WCC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개신교 신자들은 잘 모르겠다는 사실에 더더욱 놀랐습니다. 그런 곳이 배교 집단이 아닐까요? 목사님들 역시도 쉬쉬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집회하시는 것이 참 목자의 도리일까요? 궁금합니다. 목사님의 바른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예전에 드로이 커피타임에서 3가지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뭐냐면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상에 올라가는 건데 산 정상이 천국인데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다 가게 된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예요. 두 번째, 포용주의가 있어요. 그건 포용주의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데 그거를 예수님을 딱히 안 믿어도 그 십자가의 정신과 사랑만 기억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딱히 안 믿어도 우리의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두 번째 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그냥 우리 간단하게 유일주의예요.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WCC나 특히 교황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종교 혼합이에요. 종교 화합이 아니고 종교 통합도 아니고 종교 혼합이에요. 이런저런 모든 종교를 다 짬뽕해가지고 결국은 다원주의로 어차피 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를 가르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짓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신교의 95%가 WCC에 있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95%가 그렇게 배교하지 않았어요. 물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통계가 나왔냐? 신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떤 교회에서 거기 속했는데 갑자기 어느 한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 교단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교단에서는 WCC다. 저 교단은 WCC다. 근데 모든 교단의 안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거기 동의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단의 모든 자들이 그거를 다 오케이 한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교단의 몇몇 목사들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사탄에 속아가지고 몇몇 교단의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들이 거기에 가입한 거지만 그 교단 전체가 다 가입한 건 아니고 게다가 개신교 모두가 95%가 WCC에 넘어가가지고 배교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종교다원주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포용주의 역시 거짓말입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 당연히 유일주의, 오직 예수님 한 분뿐. 그러므로 저는 끝까지 정말 이 진리를 놓고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다원주의 거짓말, 포용주의 거짓말. 그럼 진리는 뭐냐?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는 붙잡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렇게 95%가 WCC에 빠졌다고 이것도 역시 거짓 선동이니까 여기에 속지 마시고 깨어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좋은 교회들도 많지만 또 속아 넘어간 그런 대형 교회들도 많아요. 누구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속아 넘어간 그런 대형 교회가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많으니까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 하나님 안에서 없어지고 그들의 진리신 예수님으로 온전케 나와서 온전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평생 대형 교회도 이루고 평생 사람들 박수 받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들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질문을 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만든 질문 링크를 통하여 너무나 좋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개개인 개개 프로그램을 놓지 마시고 이 링크를 사용하셔가지고 질문을 나누시면 저희가 최선 다해서 나누면서 우리 함께 같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중에 많은 분들 헌금하시고 슈퍼챗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허투루 쓰지 않고 오늘만이 아니고 그전, 지금, 앞으로도 하실 분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80억 구원을 위해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잘 흘려보내고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100배 축복하시고 100배 열매를 맺게 달라고 매 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유튜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상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적극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 만나셔서 모든 분들 주변 만나셔가지고 그들에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근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게 여러분이 모든 저희 Just Jesus 프로그램마다 계속해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모든 프로그램마다 좋아요. 그러면 더 많은 자들에게 프로그램이 전파되니까 여러분이 좋아요 누르기만 해도 더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꼭 여러분 좋아요 꼭 누르시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아주 귀한 긴 설 명절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지켜달라고 잠시 기도하면서 마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어떤 분들은 참으로 종교 전쟁에 들어갑니다. 정말 제사 문화 때문에 또 안 믿는 식구들 때문에 이런 종교 전쟁에 들어가는 자들 단단히 무장해 주시고 이번 설 명절 아버지께서 놀라게 역사하셔서 이런 종교 전쟁이 없게 도와주시고 갈등도 없게 도와주시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좋은 시간 보내고 그리고 안 믿는 식구들을 꼭 아버지께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만나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지방에 내려가시고 어떤 분들은 서울에 올라오시고 어떤 분들은 해외에 가시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계시고 그렇지만 어딜 장소를 가시든 간에 아버지께서 우리 저스티스 가축분 한 분 한 분들 눈동자같이 보호주셔서 한 명도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행복한 연휴 보내고 또 다음 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오늘 예배 때 만나고 저희가 또 다음 주 목요일 좋아요 세모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피 설 그리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